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말씀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교훈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교훈이 들어있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과수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과수원지기는 예수님, 그리고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는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장인 장모에게는 사위 역할, 그리고 자녀를 낳은 아버지 역할, 부모님에게는 자식 역할, 형, 동생, 오빠의 역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많은 역할들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역할들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 여기저기에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왔는데 3년이나 기다렸는데 3년째 계속 왔는데 여전히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주인이 화가 나서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과수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비유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에 아주 심각한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꼭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도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걸었고 잎은 무성한데, 즉 건물들은 의리하고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막상 신앙의 열매를 따려고 하면 교회 안에 신앙의 열매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히 했어야 하는 역할들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직분자가 직분자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 카더라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런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이게 문제죠. 구약성경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인데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왜 그렇게 망나니가 되었을까? 보면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 이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성전 안에서 못된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알고도,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들들에게 강력한 훈계나 징계를 하지 않고 니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할 때 자녀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바쁜 생활에서 생계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없는지요? 문제는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등한시했던 일들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문제죠. 하나님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요거만 할 거야,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것만 할 거야, 그런 주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역할들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역할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들을 맡기셨던 것이고요. 심각한 거는 마지막 결산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반드시 네가 맺은 열매들을 좀 보자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을 하신다는 게 이게 문제죠.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를 무화과 나무로 키워주신 게 잎사귀만 많이 맺으라는 뜻이겠느냐, 껍데기만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지 말고 무화과 열매를 좀 보여라, 지금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아내인 동시에 어머니의 역할도 해야 되고 며느리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집사하고는 권사의 역할도 해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역할 또 봉사하는 역할도 제대로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일도 있고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족들에게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일들이 있고 동시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들을 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역할만 열심히 하고 어떤 역할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등한시했다가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서는 저주까지 하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은 사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된 여러분들은 매일 아들과 딸을 위해서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등한시한 여러분의 역할은 반드시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 사람들이 포기하고 등한시하고 팽개쳐버린 역할들이 썩고 결국은 다 터져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맨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얼마나 어쩌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요.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권력을 잡겠다고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년이 넘도록 해온 당파 싸움을 21세기엔 오늘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또 망했는데 여전히 당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들의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떠들면서요. 이번에 300명 국회의원들은 구정 상여금을 425만 원씩 챙겨갔다네요. 425만 원씩. 아니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다고 상여금을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 돈을 425만 원씩 따박따박 다 챙겨갑니까? 여러분 중에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도 상여금 100만 원 이상 받은 분이 계신가요 혹시? 일반 서민들은 상여금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표정이 상여금이 뭐예요? 이런 표정으로 있잖아요. 저는 지금 70년 가까이 살았지만 저의 주변에 구정 때 상여금 받았다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예. 나라 살림이 지금 그렇게 힘들다는데 우리나라 빚이 2024년 중순의 보고를 보면 1127조 원인데 그 빚에 대해서 매년 이자만 82조 원의 이자를 내고 있고요. 국민들 가계 부채까지 더하면 빚이 3,000조나 된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산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격려해갖고 막 기업들도 살리고 또 절약도 하고 해서 이걸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연봉 몇 억씩 따박따박 타가고 절기 때마다 이렇게 상여금 챙겨가면서 게다가 자기들 표 찍어달라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 25만 원 주는 걸로 달래보려고 한다는데 아니 그게 자기들 돈입니까? 그 빚은 누구가 다 갚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금을 증액해서 갚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민생을 그렇게도 챙기고 싶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자기들이 매년 몇 억씩 챙겨가는 그 돈 중에 절반씩 쪼개갖고 그거로 좀 우리 좀 나눠주죠. 그렇다면 고마워하겠는데 무슨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나라 돈들 다 빼돌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돈 한 푼도 없던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1년 2년 지나면 은행의 잔고가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돼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하는 짓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데요. 모두가 1등이잖아요. 근데 딱 한 분야 이 정치만은 40, 50년 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요 전과자가 되면 구급 공무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수많은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들켜주고 지멋대로 흔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틈에 최악의 저질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권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결국은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니까 제가 속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면 고소한 거는 좀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외면해버리는 경우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역할들, 혹시 외면해버린 역할들은 없습니까? 돈 버느라고 자식의 역할 제대로 못하는 사람 혹시 안 계신지요? 사업에 너무 바빠서 1년, 2년 가도 부모들에게 코빼기 한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구정 연휴 때요, 뉴스에 보니까 공항에 해외로 나간 사람이 134만 명이나 된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해외 한번 여행 나가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저 1인당 한 500만 원씩은 들어갈 거예요. 최소한. 좀 멀리 미국이나 유럽 가면 1인당 1000만 원씩 들 거예요. 13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해외로 나갔어요, 이번 연휴 때. 그리고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데, 기가 막힌 건 부모님들이 계신 시골집의 동네는 아주 한산,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시골집에는 차들도 별로 없어요. 이게 구정이면 고향 부모님 찾아가고 가족들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절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날에 해외로 나가고 관광지는 갔지만 오히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쓸쓸했다. 얼마나 이게 씁쓸한 장면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역할에 전념한다고 해서 다른 역할들이 면제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야 됩니다. 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결국은 큰 시험과 원망과 징계와 심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맺지 못했으니 찍어내 버리라고 하는 주인의 판결을 받을 날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들이 있으면 가지 하나에서만 모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가지들마다 골고루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맺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영양분이 싹 이렇게 올라오면 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들마다 가지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삶의 기쁨을 막 느낍니까? 권력을 잡으면 막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 보람과 기쁨을 느끼냐면,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잘 했더니 그 결과로 어떤 뿌듯한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해서 귀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하고, 이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하고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가 정말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꾸렸을 때, 이런 걸 보면 부모는 그래도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녀들, 그런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돈도 열심히 벌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도 성실하게 열심히 잘 나갔고, 매일 기도생활 말씀 묵상을 했을 것이며, 자녀들과 늘 대화하며 신앙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마침내 그런 결과가 맺혀지고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럴 때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좋은 열매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목사와 성도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에 합당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선교 사역이 활발해지면 그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일이 바빠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돕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인데, 연약한 조그만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범위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천막을 만들던 사람인데, 그런 천막을 만들면서 열심히 일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소아시아와 유럽 나라들을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중에 여러 차례 감옥에 끌려가서 매도 맞고 감옥도 살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서신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또 그는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악한 영들의 집요한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말하기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담당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20절에 가서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잘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금 마음껏 쉽게 해주지 않고 왜 나는 맨날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끌려가고 또 맨날 가서 채찍질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왜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는 그런 와중에도 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하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그냥 허용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맡은 일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열심히 한다면 그분은 별로 특별히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게 지적을 많이 당할 테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토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채찍질 당하고 감옥 끌려가고 하면서도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당당하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녔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할 때 그러면 그 결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게 되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많이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의 복음 사명과 열정을 본받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복음을 전할 때만은 당당하게 강대상 위에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가족들이나 친지들, 이웃들에게 전도는 잘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눈에 신앙인의 삶으로 잘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도 좀 잘하고 말씀도 늘 읽고 묵상하고 선행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당당하지 않아서 전도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성경을 별로 읽은 적이 없어갖고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성경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할 자신이 없어서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좋아하는 자는 마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울 정도로 알게 하시고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들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것만 증거하셔도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도. 그러면 여러분은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입을 벌렸더니 놀랄 정도로 성령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내 입에 넣어주셔서 자동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있고 자신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이른 양 찾아오는 해, 전 교인이 전도에 동참하는 해로 정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주일마다 얘기를 하는데
귀가 아플 정도로 앞으로 할 텐데 그러면 피할 수 없거든 기쁘게 겪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하기 힘든 일인데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정말 마음을 작정하고 뛰어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뭘 대단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노력만 해보시라고요. 몇 명에게 가서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실래요?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이런 거 몇 마디만 마음의 준비를 해서 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얘기가 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설령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중에라도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되는 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이 과수원 주기가 주님이요 한 해만 더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땅을 파고 뒤집어 엎고 거름을 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 번 더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이나 와서 기다렸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어.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 나무 즉 이스라엘을 찍어버리라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가능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만 주시면 1년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예수님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기대를 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하는 것이 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좀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보다 선한 일 많이 하고요. 저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알았으면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는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는데 왜 나를 찍어버리려고 하세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죄래요. 죄. 천국문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너 맺은 열매를 보자 했을 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셨을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눈여겨보는 것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들을 심어야 맞는데 포도나무가 잔뜩 있는 한가운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 왜 그랬을까?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 심은 거죠. 그런데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렇다면 찍어버리고 차라리 포도나무 심는 게 낫지. 포도나무 심으면 1, 2년이면 많이 나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맺었어야 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한 해만 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가 너무나도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까지도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과학자들, 미국 과학센터들 보면 지금 달 날아가고 화성 가려고 그 어느 때보다 갑자기 막 우주선 많이 날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 생각에는 이 지구가 수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는 주어진 마지막 시간들,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시켜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목회자로서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이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열매를 보여야 되니까. 저는 오늘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특히 영혼 구원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수행해서 이 마지막 1년, 이 마지막 기회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묵상과 또한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유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문득 저 자신을 보게 됐죠. 저 자신을 보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못하고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이 저려왔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이 어려웠던 게 담임 목사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미치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더 잘하고 부흥을 시키고 선교의 문을 어떻게 하면 더 넓게 열 수 있을까 하는 고심과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다 잘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런데 제가 설교자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외면하고 잊어버린 역할들이 혹시 없으신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죠. 지나간 날들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어떤 역할들은 없는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하지 않은 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역할들 다 좀 기억해 내시고,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회개도 하시고, 이제는 2025년도 이 표를 보면서 그 역할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다짐하며 실질적으로 많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